나라가로 가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섞여 살지 말라. 섞여 살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재앙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죄악의 발단을 오늘 본문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탐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히트하우 타와라는 것은 그들이 욕심을 탐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을 부릴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 욕심을 부릴 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욕심이 오면 미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을 당하면 이제 그것이 뭐를 잉태한다 그러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욕심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죽습니다. 탐욕 때문에. 이 탐욕이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의 주인은 누구냐? 욕심의 주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의 아비예요? 욕심의 아비예요. 욕심의 아비. 그래서 이 욕심은 누가 행하는 거냐면 그 아비가 마귀인 자들이 행하는 것을 욕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욕심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럼 마귀가 가장 우리 가운데 욕심을 부리게 하는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애 가운데 사람을 섞어놓는 것입니다. 섞어놔요. 우리의 만남을 섞어놔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만남들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돼요. 섞여 사는 다른 민족. 그럼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탐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 욕심을 부릴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섞여온 무리가 있어요. 섞여온 무리. 이 섞여온 다른 인족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런 식의 이제 출애굽기에 얘기하는데 이 수많은 잡족이 나올 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60만의 장정이 나왔고 그리고 수많은 잡족 역시 함께 나와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나온 이것을 굉장히 성경 뭐로 표현하냐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섞여 있는 그 무리를 부정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잡족이 섞여 나왔음을 성경은 빼지 않고 기록하면서 그들 역시 나와버렸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레위기 23,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 애굽 사람과 결혼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진영 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이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를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어요. 여러분 섞여버렸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여러분 이들은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럽니다. 고기가.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갖고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노예의 삶의 고단함을 굉장히 많은 보상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요구해서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구해서 갖고 오라 할 때 은, 금, 폐물까지 요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은과 금과 폐물까지 잔뜩 갖고 오고 의복까지 갖고 원하는 물건은 다 받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건 애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줘요, 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은과 금과 폐물까지 잔뜩 필요한 거 잔뜩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야곱 이 광야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도 가축이 많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져서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게 있었다 없었다? 먹으려면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치는 가축이지만 뭐 막 잡아먹을 수는 없지. 하지만 때로 약하고 죽게 생긴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때로 또 새끼 나무 또 한 마리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고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없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부족함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든 은금 장식구를 갖고 왔어요. 은금 장식구를 갖고 오란 이유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은금 이런 이 귀족들의 장신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오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은금을 사용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을 치장해서 애국 사람 흉내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가 가진 은금을 가져다가 기꺼이 뭐를 만드냐면 금송아지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내놓기도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금, 폐물이 사실 어디에 필요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때 내놓지는 않았는데 자기들이 치장하는 것과 자기들이 욕심을 따라 만드는 금송아지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욕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욕심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축들을 가졌지만 고기는 또 따로 필요한 거야. 무엇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탐욕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욕심이 도움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을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주변의 것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주는 자들과 만나면 안 돼요. 물론 섞여 사는 무리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이 많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다 때려치라는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과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벨리알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전과 우상은 함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신명기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네 포도원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와 열매의 포도원의 수산을 다 뺏길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에 대한 경고냐면 애굽의 풍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의 다원주의 신이거든요. 애굽 열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지양 다 열신이죠.
이 10가지 신들에 대한 다원주의 신, 이런 신들에 대한 것 섞어 이 애굽의 이 벽화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육화병에 보면 여러 종류의 가실나무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산적이고 다원적인 풍요를 기원하고 쓴 우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한 가지에 포도가 열리고, 하나는 사과가 열리고, 하나는 귤이 열리고, 하나는 또 다른 뭐 아름다운 바나나가 열리고. 자, 이렇게 열리면 어때요? 그런 과일나무 있으면 막 한 나무에서 다 따먹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너희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뺏긴다니까. 소와 나귀가 함께 쟁기를 가면 밭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하고 나귀는 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쟁기가 똑바로 가질 않아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잡으면 서로 텐션이 달라서 옷이 우글우글해집니다. 입을 수가 없는 옷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에 나올 때 수많은 가축과 금과 보화도 가지고 나왔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성경이 출애굽기 그 뒤에 더 중요한 걸 써놨어요. 뭐냐면 너희는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반죽이 되지 않은 것은 왜 반죽이 냐면 뭐를 안 넣기 때문이에요? 누룩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원래는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고 빵 맛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생밀가루로 여러분 반죽이 저기가 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러한 것을 먹은 거예요. 그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조심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섞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았을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았으면 행복했을 가정이 돈 욕심이 생기면서 불행이 깃들고, 여러분들 잠시 누리는 즐거움에 속지 마십시오. 그 뒤의 고통은요, 이거 안 했는 게 더 날 뻔했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섞어지는 것이 굉장히 나락으로 가는 고통과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우리 세대들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거의 99% 실패합니다. 굉장히 큰 실패가 많아요. 명목상 신앙은 유지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아내가 안 믿으니까 남자도 안 믿게 돼요. 언젠가는 이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세상은. 절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성공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에 목숨을 걸어버리지 않는 한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세상은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욕심은 인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금덩어리 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걸 다 좋아하지 절대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금송아지하고 성전이라니까 잘 피부가 안 오죠. 교회하고 여러분의 집하고 얘기해보면 확실히 올 거야 그냥. 다 그래요 우리는. 누가 내 집 살 돈 갖고 교회를 먼저 짓겠어. 요즘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요즘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져요. 내가 진다고. 욕심이 너무 강하고 달콤해서 내가 진다고. 그런데 원래는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이 성도는. 그런 욕심을 갖고 살지 않아 원래는. 그냥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왔는데 수많은 은금 포획물을 주었어. 수많은 가축이 있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부름길과 굴기능이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인도해.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날마다 부족하다고 원망이 나올까요? 욕심은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더라도요, 사람 잘 가려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신앙이 좋아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교회 가까워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해지고, 이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만나면 교회 가기 싫고, 예전에 그냥 혼자 교회 나올 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세상에 놀러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요, 예배 시간에 잘 나오던 사람이 그 예배 시간이 짜증나기 시작해요. 왜? 지 친구 집 놀러 가 있거든. 망하는 길이죠, 이건. 예전에 11조 잘하던 사람, 하나님 주신 거 너무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11조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당연한 줄 알거든요, 원래. 이것이 돈 아까운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 들고 잘 사는 사람들은 11조라고 하니 감사 예물하고 하는 헌금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갑자기 탐욕이 들어오면요, 이 돈이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싸고, 이 돈이면 할 게 많은 거야, 갑자기. 부족함이 없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섞여집니다, 세상의 탐욕과.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만나면 기쁨이 있고 오히려 주께 가까워지고, 만나면 신앙이 좋아지고. 여러분, 분명히 알지만 탐욕은 기쁨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탐욕은 기쁨이 길지 않아요. 막 연애할 때 사랑하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 짧은 순간 지나갑니다. 짧은 시간. 나중에는 원수보다도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람을 전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차라리 섞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예배하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잘 살다가 기쁨과 감사를 다 가는데, 보세요. 저는 예전부터 성도들을 보면 예전에 문제 없던 사람들 꽤 있어요. 문제 없던 사람들. 문제 없는데 보세요. 신앙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것처럼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지내잖아요. 결국 누가 무너지는가요? 저는 세상 사람이 무너지는 적을 거의 못 봤다니까. 대부분은 세상 사람이 99% 이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연애할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영혼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탐욕이 좋지 절대 주의 전에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모자라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섞여서 여러분, 이제 예배 나오는 것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저도 세상에 예수 잘 믿다가 세상 한번 빠져봤죠. 세상 빠져봤을 때 세상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세상. 쾌락이 넘친다고. 쾌락이. 주일날을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 가던 자가 세상에 쾌락을 잃으니까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 거야.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는데, 나랑 친하게 지내는 놈들은 그 시간에 차 타고 저기 벌써 동해 넘어갔어. 토요일날 갔어. 토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실컷 놀다가 주일날
오후 때쯤 되면 나타나. 근데 나는 교회 가야 된다는 이유를 그걸 못 찾아갔어요. 그 유혹 받아서 따라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죄송하고 나도 따라간 적 많아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 2번 폐차시켰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즐겁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그들과 같이 있으면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이 쏘여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게 막 부담스러운 거야. 11조? 우리 집 밑에 있던 개척교회까지도 잘 냈어요. 그런데 놀러 다니니까 돈이 모자란 거야. 11조 뛰어먹기 시작했어. (11조를) 내도 안 모자라던 돈이 11조를 안 내도 모자라게 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나락에서 구원받는 것.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락에 빠지지 않는 법,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나락에 갔다가 올라오는 법. 여러분, 나락에 빠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섞여 사는 무리들을 제거하세요. 함께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즐거울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같이 하면 자꾸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욕심나게 만드는 사람. 차 얘기하고 막 시계 얘기하고 막 이 시계가 막 핸드폰 맨날 휴대폰 바꾸는. 나도 그거 좀 하다가 이제 안 하잖아. 이제 휴대폰 통화만 되면 되지. 그까짓 거 좋은 거 사봐야 성능을 쓰지도 않아. 나는 게임도 안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탐욕을 만들게 하는 주변의 환경의 조건들 어떻게 됩니까? 끊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루이비통 들고 다니면 어떻게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먼통 하나 들고 싶지. 응? 옆에서 구찌 들고 다니면 나는 고찌라도 들고 다니고 싶지. 응? 여러분 이런 세상에 탐욕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과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해요. 용빈이가 나한테 사준 싸구려 벨트가 있어요. 언젠가, 요즘은 내 생일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옛날에 언젠가 내 생일이라고 벨트를 하나 사왔어. 그냥 딱 봐도 싸구려야. 응? 집간에는 돈 모아 산 걸 감사히 받았지. 그때 뭐 돈 벌 때가 아니니까. 응? 근데 싸구려긴 한데 교회 올 때 쓰는 벨트가 그 벨트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쓰는 벨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수수해. 무슨 고급 벨트 짝퉁 흉내낸 거 이런 것들 차고 와가지고 진짜라 그래도 싫을 것 같은 느낌이고 사실은. 근데 그게 낫더라고. 가죽도 아닌데. 물론 거기 써져 있긴 다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가죽이라고 다 써졌지. 써놓긴 다 써놨어. 가죽인데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그래. 어떻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죽 어딨어. 근데 이게 낫다. 이게. 그 요즘 애용하는 벨트예요. 뭐 제가 갖고 있는 다 10,000원짜리 벨트긴 한데 옷마다 다 걸어놓긴 하는데 그리고 양복하고 제일 잘 어울리고. 여러분 탐욕을 주는 것하고서 멀어지셔야 돼요. 탐욕이 가까워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렇지 않게 어려서부터 잘 나오고 당연했던 예배가 귀찮아지고 주께 드리던 감사의 예물과 11조가 이제는 아까워지고 아무렇지 않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부터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탐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막 나 좋다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제가 반드시 주의 백성으로 만들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이 사람 하나님 백성 할 테니까 결혼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사랑도 깨지거니와 서로가 고통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 짧아. 그 달콤한 시간은.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좋아. 이제와 이 나이에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나이를 들어보니 안다니까. 아, 그건 너무 짧구나. 그 시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수보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가난한 농부에게 어느 날 거위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위라서 그냥 잘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알을 낳는데 노란 알을 낳는 거예요. 똥을 싸놨나 봤더니 빛이 나길래 금방을 갖고 오더니 진짜 금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하나를 낳는 거예요. 황금을. 아, 벌써 여기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게 뭐라고? 이게 탐욕이야. 어? 근데 가난한 자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 하루에 조그만 황금알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던 그가 살림이 조금 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농사를 하기가 싫어. 이제 돈이 좀 만져지니까 농사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너무 찔끔찔끔 막 간질만 나. 하루에 하나씩.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배를 가려면 그 안에 황금이 어떻게 돼 있어? 잔뜩 들어서 조금씩 만들어낼 줄로 생각했죠. 배를 갈았더니 그냥 먹었어야 되죠. 예, 아무 황금이 안 나오죠. 다 뺏긴 거죠.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누가 지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난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황금 물고기가 잡혔대. 그래갖고 이건 어떻게 황금색이다 이러는데 물고기가 말을 안 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너를 내가 왜 살려줘야 돼? 했더니 저를 살려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어부가 뭐라 그래? 가난한 어부가 5가지 들어주면 살려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저는 3가지밖에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어부가 4개 반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3가지밖에 들어줄 수가 없다고. 물고기가 딱 그런다고. 그러니까 4개 이래. 그러니까 물고기가 또 그래요. 아니 그렇게 들어주고 싶어도 저는 3가지밖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3개 반 이래. 3개 반 어때? 근데 대답이 없어. 그래서 봤더니 너무 물밖에 오래 있었고 죽어버렸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런 3개만 빨리 받고 어떻게 하면 됐어? 살려줬으면 3가지 손 듣잖아. 그죠? 욕심이 낳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짓는데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했던 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섞여 사는 허다한 잡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탐심을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줍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야,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너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그 사람이 구원시켜줍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그 사람이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요. 왜 아무렇지 않았던 당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욕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이제는 짜증이 나고 아까워지고 결코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워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욕심을 주는 자들하고는 멀리 해야 돼요. 자꾸 막 꼬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시는 사람. 결국은 거기에 무너지는 거기에 무너지면 뭐를 못 견디기 시작하냐면 말씀을 못 견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게 마지막 때의 표식이에요. 예전에는 들어도 좋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욕심이 잉태하면 도무지 듣기가 어려운 말씀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락에 가지 않는 첫 번째 시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섞여 사지 마십시오. 섞여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준다? 탐욕을 줍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반드시 욕심을 불어넣어줘요. 야, 너 바보같이 왜 그래?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아니, 지금 내 인생 살고 있다니까. 이거에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잘 살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누가 뭐래도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아무 문제 없는 길이야. 근데 그걸 꼭 옆에서 중다한 잡족들이 와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인생,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 그렇게 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봐 인생 행복해지나.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게. 그렇게 해서 평안해지면 얼마나 좋게. 그들이 말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잘되고 평통하고 늘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게. 근데 그건 그 말대로 안 돼요. 희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는 길을 죽다한 잡족도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 가축도 많았어. 금은 패물도 많았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어보잖아. 하나님, 니들이 광야 생활했는데 부족한 게 있었냐고.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그냥 행복했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좋았고 아무 문제 없이 걸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결국 죽는다는 잡족들 다 망합니다. 섞인 그 일부의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라내셔야 됩니다. 나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술을 끊은 자가 술 친구를 계속 옆에 두면 술을 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끊어? 마약을 끊고 병원에서 그 치료하잖아요. 그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한 뒤에 가장 첫 번째 주의할 점 뭔지 아십니까?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안 하고 마약 끊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옆에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얼마 안 가서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인더월드 한단 말이야. 세상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죠. 모든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 안에 살아가지만 not of the world. 그들과 함께 짊어지고 매고 그들과 같이 섞여서 함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우린 다른 삶을 산다고. 근데 자꾸 욕심을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꾸 욕심을 냅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벌써 차가 벤츠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 벤츠 타는데 어쩌라고. 벤츠가랑 같이 어디 갈 건데 니는. 그 벤츠 타고 어디 갈 건데. 동해 정동진? 어? 굉장히 짧아요. 그거는 벤츠와 함께 가는 곳이 따로 있다고 나중에.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그 섞여 사는 자들의 탐욕의 말에 속지 말고
잘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욕심 부릴 필요 없어. 굳이 뭐 얼마나 뭐 얼마나 막 어떻게 뭐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많은 걸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니까. 막 행복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잘 믿기로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다가 나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형통을 누리면서 염려 근심 없이. 근데 여러분 돈 많은데도 염려 근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세상의 죄를 지금 즐기잖아요. 영이 공교해져 갖고요,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신병. 거무동에 뭐 뉴스 나왔대. 살인 뭐 칼로 저기 보호 아파트 어디 뭐 그랬다고 그러더만.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탐욕의 끈을 끊어버리고 오늘 문제의 발단이 뭐였다고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에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이걸로 불평을 가지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기다가 배운 것도 애굽에서 그런 것만 배워갖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 금은 장신구를 주의 성소에, 물론 나중에 모세가 진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전심으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곳에 부족함이 없이 갖고 옵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지. 주의 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 노예 생활하고 갚아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무섭게 하는 바람에 다 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냥 그들 죽을 뻔했던 게 그 장신구 때문에 그랬던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떼어내라 그러죠. 뭐의 상징이니까? 탐욕의 상징이죠. 탐욕의 상징을 떼어내라 그래서 그걸 뭐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수많은 탐욕을 계속해서 부렸는데, 이 부리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고기를 안 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디베라 앞에서 딱 1년 전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새벽에는 뭐를 내려준다 그랬고, 만나를 내려준다고, 저녁에는 뭐를 내려앉힌다 그랬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앉으신다 그랬어요. 고기를 안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도 고기 달라고 아우성쳐갖고 하나님이 고기를 줬다고. 근데 1년 딱 지나서 다 이번에 또 고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 그러신 거예요? 니들 코에서 냄새 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이라는 줄 아세요? 그때 아침 저녁으로 먹일 때는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먹을 만큼 니들 가족들이 그냥 고기 먹을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내려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자연현상 안에서 나타난 이 메추라기가 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면에 앉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졌던 고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다시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주 지겹도록 먹게 해줄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 니들이 고기 타령을 할 이유가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니들 그동안 고기를 안 먹었던 것도 아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고기 그동안 그 전에 줬더니 그거 갖다가 지금 뭐 생각도 안 나나 보네? 이러면서 이번에는 아예 기억에 딱 박히게 한 달 동안 그냥 아주 냄새가 나도록 먹기 싫을 정도로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죽은 이유를 뭐라고 써놨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락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이거 붙들고 사셔야 돼요. 섞여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락으로 가지 아니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